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상 한 편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산의 중간에서 스키를 타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카메라에 찍힌 풍경 아름답긴 하지만 아찔할 정도로 가파른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키 가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스키를 메고 등반하는 남자와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세부 몽타주는 프랑스 출신 영화 감독이자 모험 영상 제작자. 그가 내려가는 경사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전력 수준인데 그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스키 타보신 분? 많이 타보셨네요. 저는 작년 이맘때 우리 공공기 청년들과 인생 처음으로 스키장에 갔었어요. 비바이디 파크에 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어딜게요? 가운데. 너무 부끄러워서 작게 나온 어떤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작년 1월 28일에 공공기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비바이디 파크로 스키장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잘 보여야 되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가 새벽 5시에 집에 반시체가 돼서 돌아갔는데, 근데 그때 인생 처음으로 이제 스키를 타게 됐는데, 그날의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면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제가 초급에서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비웃은 사람 다 들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릴 만큼 제가 이제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하다가 그물망에 그냥 걸려가지고 안전요원들이 계속해서 출동하고,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신가요? 살아계신가요? 그 제가 함께했던 공공기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민폐를 끼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 먹고 이 처음 스키를 타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파른 절벽과 같은 이 눈 덮인 산을 내려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그 코스를 보니까 어때요? 어떤 코스예요? 고급을 넘어선 초고급보다 좀 더 고급진 이 코스를 내려가는 이 사람이 아까 영상을 보니까 중간에 웃으면서 대화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이 스릴 넘치는 행위가 마치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이나 아틀란티스와 같은 이 놀이기구를 타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취감을 느끼는 이 모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이게 뭐예요? 그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며 모험이 아닌 객기로 치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간다고 하는 삶은 마치 모험과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무모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점 위에 서서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 속에 험난한 절벽 같은 눈길의 그 한복판 위에서도 미소 짓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드리는 이 첫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모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그를 이와 같은 모험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통해 오늘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2025년도의 삶 가운데도 함께 대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10세대가 지나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지금 새롭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고 계신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우리 7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일회적인 어떤 일회용의 만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에게 임재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시작을 알리면서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그런 그를 부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신년에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최소한 창세기 12장까지는 읽는 우리의 아주 좋은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아버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나한테 가출하란 말인가? 안 그래도 듣기 싫은 잔소리가 계속해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을 떠나 도망가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세 가지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하죠? 첫 번째, 고향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매주 제가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기록하고 52주가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그것을 제출하시는 분께 제가 비전 프로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종이도 드리고 PDF로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쓰는 게 싫고 듣는 게 좋다 하면 그냥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떠나라고 하신 부분이 어디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고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인천. 여러분, 저의 고향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06번지에서 태어나서 TMI인가요? 마포구 망원동에서 지금 망리단길로 유명한 그 망원시장 앞에서 제가 열심히 살다가 결혼 전까지 살다가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고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아르체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의 땅으로부터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속한 땅, 너의 땅으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마포구 망원동을 떠나 고양시에서 살다가 신혼생활을 하다가 대구에 갔다가 인천으로 이사한 것. 여러분,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이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싸 신난다 하고 고양시로 이사 가고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로 갔다가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이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은 단순히 이러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향은 한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핵가족으로 인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였지만, 이때 당시에는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실제 친족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또한 가족 단위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고향은 그들의 어떠한 경제력, 그들의 삶의 기반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향은 한 사람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안정성과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가장 이 사회적으로 강력하고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영향력을 있게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기반, 히브리어가 말하듯이 너의 땅, 너의 기반이 되는 땅으로부터 벗어나 떠날 것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고향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친척이 나와요. 여러분, 친척은 히브리어로 모레테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출생지와 친족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친족은 더 가까운 대상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30억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갑자기 미소가 지죠. 너무 작은가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한 200억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무조건 해외로 도망가야 됐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30억 정도의 로또가 당첨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한테 공유할 수 있으세요? 가족.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자신들의 가족들, 친척들, 사촌, 오촌, 육촌, 팔촌까지 동원해서 대거 자기의 가족들이 회사의 경영에 투입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투입하는 것보단 훨씬 믿을만하고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 친족들을 투입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친족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대상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살던 곳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자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호경이도 있고 대부분은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자취를 하거나 지방에서 이제 우리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가장 그립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가장 그리워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장 마지막에 찾은 곳이 어디였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해요? 잔치를 벌이고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무한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그리웠던 게 있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가장 먹고 싶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해먹었던 것이 밥에 계란 후라이 스팸, 아침 먹고 점심에 밥에 계란 후라이에 스팸, 저녁에 계란 후라이 이렇게 그러다 한 번씩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리웠던 것이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집밥이 가장 그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소속과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면서도 가장 친근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 딱 들었을 때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좋은 것들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실제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익숙하고 나를 안정시켜주는 모든 현실들, 내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 없이도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떠한 기반이나 관계나 소속이나 환경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 기반이 탄탄했던 환경이 바로 어디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가지는 이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7장 2절에 보면은 맨 뒤쪽에 그 고향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이자 당시 세계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실제 주변 여러 지역과의 상거래가 활발하여 큰 부와 성공과 세상의 모든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과 함께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당시에 세계 곳곳으로부터 다양한 우상의 종교들이 유입이 되었고요. 우상의 영향과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지금 현재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훗날 기록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까지 이 다른 신들을 섬길 만큼 이 우상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는 결국에 온 가족의 우상 숭배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의 문화 속에 물들어 살아가던 평범한 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올려놓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요구하신 한 가지는 너를 영향력 있게 만들어주는 너의 소속, 너가 의지하는 관계, 너를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우상에 물들어버린 너의 그 땅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등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새해 처음부터 결별해야 될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과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의존하고 있는 관계일지라도 만약에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바쁜 일상을 살다 돌아가는 우리의 집에 여러분, 혹시 어떠한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우울함과 패배의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감정 안에 반복되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익숙하고 그것이 한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던 인생의 한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 뭐가 계속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계속되는 생명의 출산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 와서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이 멈춰진 한계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속한 땅과 한계의 지점을 떠나라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도달할 수조차 없는 약속의 땅과 이 출산의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지는 한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관계성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부터 떠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한계의 지점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떠날 것을 명령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행복과 지금껏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반과 관계와 가족과 소속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 레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요? 그 정해진 약속 장소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약간 늦게 일어나서 이제 교회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 오기 위해 경인 고속도로를 타려고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새벽에 뭐가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 왔죠. 제가 멋있게 우회전을 빡 했는데 갑자기 제 차가 360도로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 와서 한번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경인 고속도로를 뚫고 가정동에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라라고 요구하시는 요구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아브라함아 너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가 갈 곳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야. 너에게 더 좋은 학교를 보내줄 거야. 너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보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닌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현실과 안정된 소속과 환경과 안정된 관계를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과 실제 목적지의 이 불확실성을 안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실제 당시에는 이 치안이라는 것이 부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밖에 나가도 경찰들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이 당시에 이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향해 나아갔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장래의 유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뭐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말씀과 함께 걸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위험하고, 내가 가는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험난해도,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진정한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타이밍에 일하실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곳, 그분이 원하는 일,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학과 환경으로 나아갈 우리 새내기, 06기 청년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으로 사는 것이 삶의 완벽한 통제와 안전을 약속하지 않는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두는 모험적 행위. 뭐라고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삶의 완벽한 통제와 안전을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불확실성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신뢰를 두는 모험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으로 여기서 그 무엇을 말하냐면 그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늘 우리 인간은 이것이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현실 앞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딱 1년째 되는 날,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 그때는 이제 1년째 되는 날 상병을 달았습니다. 2병, 1병, 상병을 달았어요. 근데 상병을 달던 그날 제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어땠을까요? 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밤새 왜 그랬을까? 그랬던 생각이 한 3일째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럼 제가 이런 이제 힘든 시간들, 그래서 그로부터 남은 11개월의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한 뒤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 유학을 가야 될까?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네는 신대원에 가서 목회를 하면 너무 잘하겠네. 당시 이런 말투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뭐 목회야 내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MBTI로 따지면은 슈퍼 초 울트라 극 I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겨지시죠? 근데 진짜 I예요. 마음은 어린아이, MBTI I. 여러분 앞에도 이제 서서 이제 설교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섬겨야 되는 이 목회자가 되기에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되게 부족했던 사람. 여러분 제가 전에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시키면 그냥 다음 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소개조차 하는 것을 벌벌벌벌 떨어 하던 인간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목회를 하라고 권면을 하니까 나는 이 정해지고 보장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물론 목회의 길이 보장된 길은 아니지만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저는 모험 인생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결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제 떠났어요. 영국에 가서 되도 않는 음악을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세계적인 교수님들 밑에서 수업을 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공부하고 음악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음악인이 될 줄 알았어요. 지금쯤, 그때 당시에 지금쯤 한국에서 슈퍼스타가 돼서 비웃는 소리 뭐죠?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에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그때 목회를 하게 하시지.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다 쓰고 왜 목회자의 길로 이제서야 돌아오게 하셨을까? 처음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런 도전과 과정들을 통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저를 빚어가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빚어짐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MBTI의 극 I에서 이젠 정확히 중간까지 하나님 끌어올리셨고요. 말도 못하는 저를 저 오늘 지금 말 좀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살아온 순간이 없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이 어둠의 끝모를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내가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당장의 입시부터 취직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마침내 도착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가나안 사람이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떠난 걸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중앙이 교차되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실제 어떤 나무인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래라는 단어가 바다의 그 모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란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모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살펴보면 실제 이곳은 이방 종교의 중심지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신전과 신상을 세워 그들의 신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을 기념하고 신들에게 의식을 행하던 곳, 신들에게 예배하던 곳, 신들을 숭배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땅엔 이방 종교 우상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서 내가 갔더니, 결단했더니, 걸어갔더니 이런 환경뿐이 나에게 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5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새로운 학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세상에 치열하고 수많은 가나안의 거민들이 자리한 채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여러분들 안에 요구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백세주를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의 비전 프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방신에게 정복된 세상의 한복판에 여호와의 통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8절 하반절부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올해 표어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Spring Rains of Grace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 함대 주제를 정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터널을 스스로 뚫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목마름으로 그것들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봄비가 그치지 않는 놀라운 해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것들을 사모하며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저는 오늘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